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4월 6일 첫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까지 보고 있습니다. 본문이 좀 긴 것은 이유가 있죠.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붙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본문이 좀 길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 주시는 게 이유가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게 많은 시대예요. 왜냐하면 나만 그냥 살 때는, 예전엔 여자들이 남의 집 출입도 잘 안 할 때니까 비교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무엇이나 비교를 당하는 세상인 거예요. 여자들 같으면 화장품도 비교를 당하고, 옷도 비교를 당하고, 직업도 비교를 당하고요. 특히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기들이 있으면요, 그 아기들도 비교를 당해요. 자랑할 게 있어야 초청하죠. 자랑할 거 없는 사람은 가서 부러워하다가 오는 거죠. 그래도 겉으로는 동창이니 뭐니 그룹으로 다 맺어 있기 때문에 빠질 수는 없어요.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다니긴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집만 가면 자랑하려고 막 부르는 게 많잖아요. 지금 세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축에 빠지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빚이라도 내서. 그럼 결국 뭐예요? 본시에 맞지 않는 욕심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욕심 낸다고 얻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시기해도 얻지 못하고,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했어요.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나라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어도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기도한 게 있으니까. 선을 해가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때가 되면 거두고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쌀을 솥에다 놓고 밥을 먹으면 안 되죠. 쌀은 쌀이고 밥은 밥이고,
또 밥도 서른 밥이 있고 익은 밥이 있고요. 누른 밥이 있어요. 그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만들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전도서 3장에 말씀하면 기한과 목적과 이룰 때가 있다고. 때가 되지 않은 때 나오는 사람도 안 되고, 때가 돼서 안 나오는 사람은 끌려 나오고, 때가 되지 않아도 미리 나와서 설치게 되면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은 성경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준하여 오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성경은 딱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뭐 더 여러 말할 거 없이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일은 왜 그러냐? 얻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첫째는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기도는 안 하고 이것은 이게 저거는 저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했네 못했네 비방하고 그래서 된 일 없다는 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첫째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가 이번에도 우리 순례여정을 제가 다녀오면서 그 귀한 목사님들이 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해도 인간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순교자들을 교회만 다니고 왔어요. 금산교회, 뭐 야일교회,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여러 교회를 다 굉장히 그 순교자들을 많이 낸 특색 있는 교회들만 뭐 바울선교회, 문중경 전사님 이런데 전부 순교자들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 모습 전에는 갔다 올 때는 막 그냥 빨리빨리 돌아오느라고 구경만 다닌다시피 오다시피 했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다른 마음이에요. 예배 가는 곳마다 순례집 가는 곳마다 그 담임 목사들이 그 역사를 기록을 쫙 해놓은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깊이가 있고 옛날에 그 기억자 교회라고 하는 그 금산교회라고 하는 데는 교회가 이렇게 기억자고 이쪽에서 보면 니온자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가운데 카텐이 쳐져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여기 앉고 여자들은 이쪽에 서로 얼굴을 보면 음란이 들어갈까봐 그런 것까지도 조심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했고 그 엄청난 교회들이 석가래가 이런 나무들로 전부 지어졌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전라도 땅에 보니 입단터부터 뭐 중돈이 무슨 하여튼 뭐 임자도 뭐 섬도 수도 없이 돌고 왔는데 가는 곳마다 어쩌면 그렇게 교회들이 아름답고 멋있고 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조그마한 섬에도 교회가 막 수십 개씩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 순교의 피가 많이 흘려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은 영혼의 열매를 주셨다는 걸 깨달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김해평야 있듯이 또 뭐 무슨 평야 많이 있지만 제가 저는 전라도로 뭐 집에서 다니고 뭐 군산 이런 데 뭐 얼마나 많이 갔어요. 전주 뭐 이런 데. 그런데도 그런 거 볼 새 없이 그냥 뭐 운전만 하고 가서 기도는 교회만 가서 말씀만 전하고 밥 먹으러 나갔다는 거 오후에는 강단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차 타고 오니까 뭐 구경 다니거나 보는 거를 안 하고 댕겨 몰라요. 그냥 도로만 알아. 요번에는 가서 이렇게 돌면서 보니까 길이 가운데로 나 있으면 양쪽으로 들판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들이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웬만한 데는 다. 어? 근데 여기는 산들이 첩첩산중으로 또 양날개 핀 것처럼 멀리 있는 거예요. 그가 가운데가 다 들판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먹을 게 많고 저도 음식은 양념도 많이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바다도 가는 곳마다 바다,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얼마나 많고 물이 많은 곳이니까, 응? 그걸 보면 또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구나. 응? 곡창지대, 곡창지대. 먹을 게 많아.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강산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라도는 지금 사상이 다른 나라가 돼서 전라도는 아주 한국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충격의 피를 흘린 곳이고, 그곳에서 복음의 뿌리들이 내려갔고, 그 많은 목사님들, 그 많은 그 주의종들이 세상에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기회 좀 가고 싶어요. 엄청난 그 선교관들을 지어가지고 어떤 곳은 다른 곳도 뭐 보통 500석, 1100석짜리 성전이 몇 개씩 있지만 고넬료 성전이라는 데는 사도 바울 바울 선교센터에 가서 감동을 많이 받는데 담임 목사님 90이세요. 사진 찍어가지고. 그런데도 아직도 쩌렁쩌렁 하시더라고요. 걸음만 살살 걷지. 근데 그 고넬료 성전은 아마 한 1300명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기 성전이 아득해서 운동장 같아. 그런 거를 짓고 교회를 300 몇십 개를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몇십 명씩 목회한다면 뭐 했나. 회개가 아지러날 수가 없는 걸.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건 뭐죠? 기도잖아요.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그 어떤 것도 갖고는 싶어 하면서 구하는 거는 기도하지 않는 거야. 돈이 필요하다 하면서 또 기도를 안 해. 집이 필요하다 하면서 기도를 안 해. 어떻게 필요한데 어떻게 이것만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은요, 저녁에 8시에 저녁 잡수고 나오시면요, 그때부터 성전 기도를 한대요. 그 성전 기도를 쭉 하셔가지고 몇 시까지 하시나? 새벽 예배 인도하고 5시 새벽 예배 인도하고 나서 집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몇 년 했냐? 목회하신 지가 한 몇십 년 되는데 몇십 년 내내 그렇게 살으셨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제가 느끼고 온 것은 그 엄청난 선교센터 이거 이 아파트 게임도 안 돼요. 그런 엄청난 선교센터에 후대를 생각해서 사용하는 용도까지 어쩌면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하는 거. 무엇보다도 또 그 역사관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어느 교회 순교자는 몇 명 누구 쫙 동판에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의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성도를 이끌어 목사님들 사진 다 있고, 그야말로 순교관과 선교관과 순교자들이 있는 그 밤을 다 따로따로 만들어 전부 그렇게 기록에 붙였는데, 문제는 통합교단은 통합교단대로 그걸 만들어 놓고, 성결교단은 성결교단, 감리교단은 감리교단. 알고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인데 왜 그랬을까? 서교단에서 하니까 우리 교단도 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은 그거 관리하는데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들겠어. 그래도 그 목사님은 기도하시니까, 어려움이 아무리 있어도 기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기고 견디고 나가고 다 되고, 정욕에 잘못하려고 구하거나 아니면 기도는 게을리게 하고 안 하면서 원하는 것이 많이 있는 이것이 욕심과 욕망인 거예요. 저는 오늘 욕심이 있느냐 욕망이 있느냐 기도해라. 욕심까지도 정욕에 주려고만 구하지 않는 욕심은, 주를 향한 욕심은 얼마든지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두 번째 말하는 것이 뭐냐? 구해서 받지 못하면 어떻게 정욕이 들어오고 내가 하고 싶어. 정욕이라는 건 사람의 뜻대로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하고 싶고, 내가 그건 아니고
기도 왜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게 기도예요. 나는 이루고 싶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지금도 벌써부터죠. 교회를 크든지 작든지 옮겨서 나가서 좀 전도도 활발하게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으세요. 매어 살죠 아주.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원에 가서 구별된 기도를 한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들은 기도 제목 줘도 막 중보기도는 해주지만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옛날같이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산에 가서 산기도, 무덤 사이에서 기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 들판에서 외치는 기도 이런 거 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가겠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 곳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래서 똑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사단의 방해가 많아요. 뭐 하는데 전화와 기도하는데 사람 찾아와 응? 이것저것. 그렇지만 기도하고 작정하고 목표를 기도만 하려고 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면 뭐인 거예요? 작심하고 그렇게 정하고 그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목표를 거기다 두고 한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거는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들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회 합니까 안 합니까? 목사님이 혼자 와서 무릎 꿇고 이거는 지원군들이 있어야 하는 일이니까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지원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다 멀리 떨어져 살고 일꾼들은 제가 이번에 사랑의 동산교회라는 교회를 갔어요. 우리를 안내하고 순서를 정해가지고 순례길을 준비하신 분이 오양수 집사님이라는 분이죠. 그 교회를 처음부터 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완전한 그 교회 충신이 됐으나 하나님께 충성된 종료로 그렇게 사는 걸 제가 보고 왔죠. 그리고 교회가 17,000평이에요. 들판이 안 보일 정도. 그 잔디 깎고 하는 거 다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 성탑도 엄청 크고 부속성점 이런 게 다 있고 뭐 시설도 뭐 엄청나죠. 복도 같은 것도 뭐 그 많은 성도는 몇 명이나 출석 정도는 600명 교적 정도는 800명 정도 된대. 그리고 그 교회는 근처에 들판이니까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예? 없어요. 그럼 성도들 다 어디 있을까요? 시내 생업과 관계 있는 데서 살다 보니까 농사진 다 멀어요. 그 주일날은 600명 실어나를 내면 한 차에 50명만 해도 차가 몇 대 움직여야 돼요? 10대 이상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관광버스 기사 집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성도들 차를 세를 주고 이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새벽기도 이런 것만 자기네 차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기름값 경비만 얼마나 들겠대. 성도를 실어 나르는 돈이면 10대 이상? 웬만한 교회는 어떻게 돼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먹이고 성도를 잃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머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은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목사는 뭐 하겠어요? 목사님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말씀 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국가 세계 지도자 기도 연맹 이거를 지금 10년이 넘게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원래 대표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한국 대표 노릇을 하고 있지만 뭐 그것도 말이 그렇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기도 동참하는 것 뿐이 없어요. 그분이 그냥 그런 직임을 주고 가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어떤 일이 있든지 기도하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 기도하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대통령 탄핵됐다고 톡방마다 난리 굿이난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막 책망을 올려놨어요. 몇 군데다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되는 듯이 뭘 얻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던 소년 시절을 신앙생활하던 소년인데 청년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놈의 고시 공부하면 하나님 다 던진 거죠. 그랬다가 감옥에 가서 그분이 찾은 게 뭐예요? 성경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세계의 민족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가 일어나려면 미국하고 손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였고 우리나라도 세계 1위로 파송돼 있을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숨은 사람들까지 하면. 그럼 두 나라가 일을 하고 복음을 접한 나라가 이제 누가 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믿음이 있고 좋은데 우리 대통령은 믿음이 없고 잘은 모르지만 천공이 뭐니 해가지고 우상단지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 도사급이나 만다고 다니고 받고 다니고 저래 다니고 아니 김건희가 그런 일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그럼 김건희 고모 이모 다 목사가 많아요. 그런데도 깨달은 게 뭐죠? 하나님은 에서는 사랑하였고 얌체 같은 예서는 사랑했고 온갖을 먹여 살리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 그래서 미워하였더라고요. 왜 그래요? 에서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전보로 댕기고 뭐하라고 왜 하려고? 이 땅에서 육신적인 거 잘 되게 하려고. 사업하는 사람들 점쟁이들 얼마나 찾아다니는데요. 이거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지, 인간이 최고지. 귀신이 뭘 알아. 귀신은 거짓말만 하는데. 왜 그래요? 귀신의 악한 영들은요, 지나간 거는 다 알아요. 다 봤으니까, 영이라. 그렇지만, 안 먹은 거는 몰라. 그러니까 거짓말쟁인 거예요. 예언가? 하나님의 예언가들은, 선견자들, 예언가들은 예언합니까? 안 합니까? 저부터도 예언의 은사 못 받으면 말씀 못 전해요.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 미리 주셔야 이렇게 전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도. 왜? 우리는 성령의 도구로 내 입술과 생각만 주게 향하고 하나님 향하여 안테나 삐리삐리 하나님 그 다음에 뭘 전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느끼기 원하고 뭘 나누기 원하죠. 이런 거 계속 교통하시면서 하는 거거든요. 설교 본문 적어가지고 나와서 하는 건 다르죠. 그분들은 기도하고 준비할 때 다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걸 이유가 뭐냐면 정욕에 쓰려고. 이 돈이 들어오면 뭘 해야지, 뭘 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구하는 건 어때요? 무엇이나 만점 100%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가서 제가 지난번에 금산교회 야일교회 이런 거 다 그때 돌고 와도 별 그냥 돌고 왔어요. 그때는 내가 문유경 검사하는 데에서도 책도 사오고 CD도 사오고 다 사왔어요. 근데 거기서 듣고 보고 온 것도 다 암송이 안 돼. 왜 그렇죠? 그것도 주 안에 있던 기록이긴 하지만 내 일이 아니라 나는 내 새끼, 내 영혼, 나 살핀 일이 먼저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집어넣을 여유가 없었어요. 물론 은혜를 받고 오죠. 그런 귀한 일을 통해서 은혜 못 받고. 그 순교지를 지난번에 갔을 때하고 그 총으로 쏴서 죽인 장소, 딱 그 죽인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 또 가서 볼 때도 사람들이 가서 기념비 앞에 사진만 쭉쭉 그냥. 거기서 그 피해에 대한 감사함으로 정말 합심해서 기도라도 하고 오고 싶은데 그런 거 없어. 다음 스케줄이 있으면 막 다녀. 저와 여러분들 또 알 것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정욕에 쓰는 잘못 구하는 것도 있지만 왜 정욕에 쓰는 것을 생각하는가 하는 게 답이 나온 게 4절이에요. 가늠 많은 여자들이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 예? 여기 여자들이란 건 정말 여자들만 말했나요? 아니요. 여자는 일반적으로 연약한 것을 표현할 때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원래 생명을 낳는 자라는 하와, 이브라는 사명이 있어요. 여기 교회에 나오는 여자들은 전도 부인이 다 돼야 되는 거, 원래는. 그런데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어떤 게 간음이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예? 세상과 벗이 됐기 때문에 세상 일에 바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다 보니 하나님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다고. 하나님의 원수인데 누가 원수에게 응답을 해줘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첫째로 세상과 벗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하고 전념으로 누구 자반에 딱 나와 있잖아요. 8장 2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한다?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간절히 안 찾으니까 안 만나지. 찾기는 찾는데. 응? 그러면서 세상과 벗된 자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에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희귀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너희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뭔 말이에요?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어디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셔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몸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죠. 그 사람이 영에 혼에 들어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나는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딱 항상 있어야 돼. 그래야 무엇을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다른 게 들어오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진정한 애정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는데, 응? 우리는 간절히 바라지 않고 뭐는 바라고 싶어? 축복. 네 새끼 잘 되고, 내가 뭐 하는 거 잘 되고, 사역 잘 되고.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그런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순종하는 거, 그 이상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희귀하기가. 하나님이 질투를 유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즐겁게. 그럼 뭐라 그랬어요? 질투가 어떻대? 소멸하는 불 같다. 다 없어지는 죄도 안 남기고 태워버리는. 그렇게 지독한. 그렇지만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더욱 큰 은혜, 작은 은혜에 작은 거에 빠져서 헤매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시기질투나게 하고 뒤집어 엎어놔도 어머나 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허구한 날 회개하잖아요. 허구한 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떠났다가 이건 아니다 하는 걸 깨달으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또 돌아갈지라도 일단 돌아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준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이에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으로 끌고 오고 음란으로 끌고 오고 뭘로 별의별 가축종으로 끌고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어머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방법으로 한 거 용서해 주자고 가면 바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대적을 해주시고, 아니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협력을 해주시고 합력을 해주시고, 그 대신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 뭐예요? 이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녀를 괴롭히는 게 막이죠? 예? 그거는 대적을 해버린다. 어떻게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려. 하나님의 물리친다는 건 어느 정도 물리칩니까요? 폭망 아니면 데려감.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너 까불지 마. 죽고 싶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감히 깜도 안 하게 까불면 그런 말 하죠. 근데 감이 되는 사람이 그러면 그런 말 못하죠. 함부로 못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이 되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야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는 그 원문과 그 본문을 다시 잘 살펴보면 가까이 하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부터 하라. 기도하려면 이거 딴짓 하면서 기도 못 하잖아요. 죽고 나서 여기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돼. 일단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 그럼 너희를 피하래. 우리가 뭐 어떤지 안 되는 일, 우리 정말 재수없게 하는 일, 우리를 괴롭히는 일,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귀를 이기게 할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저부터도 질병으로 따지려면 아마 백화사전 만들 정도예요. 그렇지만 남이 볼 땐 멀쩡해요. 제가 어디로 아픈 사람 같아요? 응? 왜 그렇죠? 병원도 가요. 왜 검사를 해서 이게 무슨 병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약도 먹어요. 내가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냥 약 먹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뭐가 다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먹는 약. 예? 그 고쳐주심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강할 땐 일절 안 하죠. 그냥 오직 하나님 방법을 하죠. 그래 약 만들 자료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의사들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든 거예요. 왜 이것저것 다 쓰시니까. 응? 병원을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8절에 오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두 마음은 뭐예요? 세상과 벗된 것도 있고 하나님도 찾아야 되고. 손이 더러운 거 뭐예요? 행실이 더러운 걸 말해요. 행함이니까. 고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것을 정리하고 고치기 위해서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아버지 뜻에 맞추겠다는 초점을 정하고 기도부터 하면 나머지 대적되는 거는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미혹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라고, 또 저도 이런 방법, 이런 그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서 전하는 거는 저도 제 평생에 본문은 같으나 굉장히 다르게 전하게 하셔요. 응? 그럼 또 피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망갔다 해도 걔들이 또 와요, 안 와요? 사단이? 네? 또 와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마음을 정결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선은 대적의 문을 낮춰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코칭해 주셔요. 거기에 순종하게 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가 있으면서 가야 되니까 기도로 끊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야. 응? 행도를 죄인들의 행실은 항상 더럽게 하고 욕심쟁이를 하고 오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해 줄 수 없다는,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행동도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가져라. 응? 오히려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래요? 그달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 니네가 세상 방법으로 웃고 즐기는 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세상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히고 시기 질투하게 하시고 나도 이렇게 괴롭게 사는구나 하는 걸 제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고 웃지 말고 애통함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철없이 살을까. 그리고 내가 세상적인 즐거움을 오히려 내가 이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로 살고 내가 이렇게 쫄딱 망하고 되는 일이 없구나. 이런 걸 제발 깨달아서 돌이키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전체를 보면 뭐죠? 회개예요.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이거 생각할 거 없어. 이런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응?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랍니까? 주는 만군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분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면, 성령님이 너를 인도 지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면 낮춰, 못쳐, 겸손해. 아직도 네 생각 가지고 네 방법 가지고 네 고집 가지고 있으면서 난 너를 도와줄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참 제가 볼 때요, 난 이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계속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운 분들 보면 영적으로 보이잖아요. 순종 안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만 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집에 같은 거 할 때 영적으로 딱 보여요. 집에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은혜 끼치고 사람 보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날라리도 안 되는 거 뭐 하죠, 은혜. 은혜 줘봤자. 두 마음을 품고 앉았는데 뭐가 돼? 안 돼요. 그런 말씀을 쭉쭉 빨아먹고 아멘으로 멍청한데 그냥 거기 선포해 주세요. 하다가 선포가 예언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땡기는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집회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낮춰. 그러면 주님이 너를 높일 거야. 네가 낮은 자리에서 애통만 하지 말고 기도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와. 이게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본문 가지고.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비방하지 말라는.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 왜냐? 너는 말씀이 선포된 걸 지켜서 너나 잘해지. 남의 얘기하느라고 계속 거기 몰려들어도 악의 뿌리와 같이 돌아가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응?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법을 세운 분도 하나님,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야. 그런데 지금 엉터리들은 어떻게 해요? 법도 지가 정하고 지네 마음대로 불법인데도 그거 갖고 재판해버리고, 우리 나라가 국가적으로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의의를 겸하지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심판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의의를 겸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된 것으로, 우리 인간은요 이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기 어려워요. 공부만 해가지고는. 학문적으로는 정립이 됐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무식한 사람은 뭐 성령 안 받고 못 받게? 아니죠. 하나님은 주 앞에서 낮추는 자에게 무조건 은혜를 베푸셔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돈 없는 거 걱정 안 해요. 오늘 30개 물이라도 마실 거 있어도 나를 데려가지 않고 살려주면 저는 아멘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면서 오히려요, 두 개 있으면 남 하나 주고, 착한 일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럼 나 하나 줬는데 두 개, 세 개 막 와, 사방에. 그거를 체험하면서도 주지 못하는 사람들, 저도 그래요. 지금 여기 뭐 잣동사가 얼마나 많아. 근데 이것도 주려고 보면 못 주고. 엊그저께 내가 예쁜 사람이 왔어요. 어떤 일로 어떤 직원이. 여기 두 개 몰디브에서 계란 같은 거 두 개 있었잖아요. 응? 그 사람하고 너무 어울리는 선물을 줬어요. 그냥. 나도 뭘 보면 우리 권사님하고 어울리는 선물이면 갖고 싶어 하면 뭐라도 주고 싶어요, 그냥. 이거 다 해서 뭐 할 거예요. 권사님이 집이나 넓지. 그러면 또 이번에 또 강원도 가가지고 지금 비는 베개가 몇 개 있는데도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어떤 베개가 편하지 않은 거야. 저 베개가 30만 원짜리예요, 원래. 맨눈 특별하게. 목사님 돌아가셨는지 안 보이더라고. 그걸 사놓은 걸 내가 한꺼번에 10개를 샀어요. 10개 사면 100만 원 준다고 그럼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도 불편하고 괴로운 사람들은 나눠주고, 우리 어머니도 드리고, 우리 동생도 주고, 나도 쓰고, 우리 교회도 있어서 와서 한 번씩 하면. 왜냐? 저거는 저 베개를 좀 치매가 안 온다는 베개예요. 왜? 자기 좀 모르게 자면서 비비면 이 뇌가 다 운동이 되고,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죠. 제일 베고 누워있으면 허리가 쫙 펴져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더라고. 버리면 막 줄어버릴 판인데 지금. 그거 가져와줘요. 누굴 도와줄지 내가 또 필요할지 몰라도. 그렇지만 일단은 뭐 한 거예요? 짐 하나 또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제가 지금 조그만 방석 같은 거 다 버리고 싶은데도 또 버리면 우리 권사님들이라도 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등에다 못 대잖아. 등에다 대면 편하니까 자꾸 새고 살 거 뭐 있는 거 써야지. 지금 우리가 지금 성당이 작으니까 그렇지 조금만 큰 데 가도 이게 어느 구석에 베겠는지 몰라. 다 써야 되니까. 그 욕심으로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욕심이 아닌 것들은 뭐 많이 생각하고 갖고 싶다고 해서 거기다 욕심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꼭 없으면 안 될 것만 있게 사는 사람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런 거를 많이 갖고 있으면 짐이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꼭 있어야 될 게 뭘까요? 기도와 말씀.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뭐. 내가 이것도 하고 뭐 교회 섬겨야 되니까 뭐 봉사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뭐 헌금도 작정해서 많이 이런 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걸 같이 하기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복해서 마귀가 만지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순례길을 통해서 느끼고 온 것이 바로 그런 점들이에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걸 하는데 저걸 하네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온갖 세상 거를 다 구하고 다닌다고 해도 구해서 받는다 해도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밥도 그래요. 그렇게 멋있는 상들이 나와도 내가 못 먹으면 소용없어. 나는 못 먹는 게 많다 보니까 구경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경하는 것도 감사해요. 그럼 또 어떤 게 있나?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종들이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이거 되나?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거. 이런 마음이 들지만 또 한쪽으로는 평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참종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참종 아닌 것 같다도 같이 붙어서 이렇게 누리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지 않나? 이런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하고 온 거 어떡할 거예요? 그 잘못된 거 있으면 또 회개하고. 그죠?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허구한 날 정욕에 구하려고 잘못 쓰는 거는 구하고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하여 구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이길 수밖에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그야말로 구세주시고 잘못하면 자기 자식이라도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냉정하게 한이 없지만 또 사랑도 한이 없는 분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듣고 갈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한다고 대적이 내가 되지 않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첫째 방법이 뭐다? 기도. 두 번째는 뭐가 무게예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간단 말이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을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알아듣고 내가 알아듣는 것에 따르는 것이 뭐죠? 순종. 어떤 것인지 결국은 순종으로 기도해 그러면 아멘하고 기도하고 구제해 그러면 아멘하고 구제. 그 순종이 열매를 맺어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령을 끊임없이 회방하는 마귀는 어떻게 해? 대적해야 된다고. 대적해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긴장감이 없이 사는 우리들에게 정신을 오늘 말씀드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주여 삼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2025년 4월 6일 첫째 주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